사순절 넷째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서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원래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믿음이 없는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종착점은 멸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길이었다고 하는 것을 두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십자가의 길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 추구하고 있는 이 구원이 죄와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 누가 복음을 들으러 나왔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아오니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서 달려 나온 사람들은 죄인들이었습니다. 복음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의 정체를 2절에서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뒤로 밀어두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천국 복음에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과 그 십자가의 길이 추구하고 있는 구원은 죄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사람들에게 있어서 손가락질을 받는 대상입니다. 삶에 있어서 불이익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고든 것이 아니다. 사람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불신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한 번 나쁜 사람으로 평가된 사람은 그 평판을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으로 평가되는 사람들에 대한 반응은 어떠합니까?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행위도 못마땅하게 여겨집니다. 죄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메시아의 사명도 못마땅하게 여겨집니다. 수군거려 이르되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이러한 사람들의 감정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수군거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남이 알아듣지 못하게 아주 낮은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남의 험담을 하거나 좋지 않은 평가를 할 때 사용한 것이 바로 우리가 수군수군거리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이 십자가의 길이 험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에게까지 미치는 구원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길에 놓여 있는 장애물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마주치곤 합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더라. 심지어는 더 나쁜 사람들도 있던데 나는 그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라면 다니지 않을 거야. 나는 그런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직분을 맡을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직분을 줄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이 교회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흔들기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인간적인 관점과 인간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교회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란 모두 천사 같아야 하고 또 의로운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신학적으로도 잘못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의 돌아온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의로운 사람들의 모임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의로워지기를 원하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는 아직 의롭지 못한 모습들이 남아서 눈에 거슬러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모습들이 남아 있어서 남들 보기에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남아 있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점들을 생각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남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이들이 죄인들이 천국 복음을 듣고 돌이키는 것도 용납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용납하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아들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무서움입니다. 정죄하고 낙인을 찍어버린 것 말입니다. 마귀의 주된 활동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정죄하게 만드는 것과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을 찍게 만드는 것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은 용납하고 용서하는 은혜에 있습니다. 그렇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이 십자가의 길은 이렇게 지긋지긋한 죄의 영향력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더 생각해보면 이 구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죄의 출발점과 구원의 출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 인간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만들기 위한 마귀의 악한 계략이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보는 이 마귀의 간교한 계획은 성공한 듯이 보였습니다. 아담에게 사망이 선고되었고 낙원에서 추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렇게 성경 말씀이 끝났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엄중한 심판 가운데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신 것입니다.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모형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의 원수 마귀의 계급은 산산조각 나 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소망이 시작되는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당신께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초대의 메시지를 듣고 깨닫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영혼들만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달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넘쳤나니 라고 하는 역설적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농담을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죄가 더한 곳은 은혜가 넘쳤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죄를 좀 지어야 돼 라는 그런 철없는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철없던 생각에 그랬던 것처럼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죄를 범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서 달려나온 갈급한 영혼들이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말입니다. 모두가 죄인이라고 평가되지 않습니까? 죄인이라고 불림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꾸 마음속에 남습니다. 귀하게 그리고 환대하는 모습, 바로 그것이 영접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누구보다도 귀하게 맞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사명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아니 십자가의 길로 표현되는 험난한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에 반응하여 달려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들을 영접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응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않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지 스스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갈급한 심령을 가진 누군가를 정죄하지는 않았는지 또 그들을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마땅하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은 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온전한 마음을 넓히지 못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 속에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처럼 넓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한계를 가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부각하다 보면 예수님의 신성을 좀 깎아내리거나 아니면 무시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약화시키려는 의도는 털끝만치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행동과 태도로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셨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그 마음과 행동을 본받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그 신성만 강조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행동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신성만 강조된다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일을 하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를 감당할 수 있지.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심성과 똑같은 열악한 육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하는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신성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것이며 또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죄인들이 복음의 빛 앞에 나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세력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가실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무언가를 할 때 누가 반대의 의견도 아니고 그저 김 빠지는 말 한마디만 이야기해도 우리는 벌써 낙심하고 말지 않습니까? 이 일을 해야 되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철저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었을까요? 죄인들이 복음의 빛 앞으로 나온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죄인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가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죄인을 정죄하고 멀리하지만 하나님은 죄인까지도 용납하고 품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멸망당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2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 속에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죄인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는 십자가의 길에 추구하고 있는 것이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분명히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말씀의 의도가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양 100마리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그 양떼 중에서 한 마리 양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당연히 찾아야겠죠. 그런데 4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그리고 있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99마리를 들에 두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99마리 양이 우리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들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군가가 돌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들에 두고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양들을 들에 방치해 두고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양들이 들에 방치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들은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곰과 사자와 늑대와 강도들이 그 양떼를 노릴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설 수가 있을까요? 아깝지만 안타깝지만 포기하고 마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양의 주인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 양을 찾으러 나갑니다. 99마리를 들에 두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상식적인 이 상황을 예로 들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한 것일까요? 그것은 구원의
대상을 잃어버린 양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한 영혼에 대한 애통함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아야만 하는 한 영혼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가는 주인의 모습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97장 양 99마리는 이 찬양의 2절 가사는 이렇게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고 절실한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99마리가 넉넉하지 않은가? 저 목자 힘써하는 말, 그 양도 사랑해. 그 길이 멀고 험해도 그 양을 찾을 것이라. 남아있는 양이 더 귀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도 반드시 찾아내야만 하는 그런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의 작사인 클레펜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분인 것 같아요. 이 자료가 별로 없어서 여기저기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십자가 그늘 아래, 이 찬양도 이분이 쓴 찬송시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어느 동네에 경찰의 딸로 태어났지만 뭐 이분이 고아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 것을 봐서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병약해서 39살에 소천할 때까지 굉장히 힘들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평생의 마지막 부분을 시설에서, 고아원에서 위탁해서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찬양가에서는 이분이 어렸을 때 썼던 그 시라고 합니다.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분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그리고 병약한 몸으로 힘들게 세상을 살아갈 때 그가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읽고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그의 마음이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아버지 없는 이 병약한 어린 아이를 누가 관심이나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아마 이 2절 가사에 저는 들어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99마리가 넉넉하지 않은가? 이 보잘것없는 한 영혼은 굳이 신경 써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물음일 겁니다. 그런데 클레피는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남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버려둬도 괜찮을 것 같은 자신과 같은 그 한 사람도 아끼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영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목자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목자가 힘써서 하는 말, 나는 그 양도 사랑해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멀고 험해도 나는 반드시 찾아내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의 말씀하신 잃어버린 양이 비유가 의도하고 있는 것은 결코 비교가 아닙니다. 누가 더 귀한가에 대한 우열을 가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의 영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알려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이라고 더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회개하는 것이 의인의 존재보다 더 기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의인이든 죄인이든 모두 사랑하는 동일한 귀한 영혼일 뿐입니다. 다만 회개하고 돌아온 영혼에 대한 기쁨을 이 비상식적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는 것이 귀하고 기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인 99명으로 인한 그 기쁨이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보다 더 못할까요? 우리 상식적으로 의인 99명으로 말미암아 얻는 기쁨이 더 크고 더 귀중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의인과 그리고 이 죄인이 회개하는 것, 그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마음과 방법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행동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고 또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힘은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애통한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져야만 하는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각자의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길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가지는 이 각자의 십자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이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산상수훈 말미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빛과 우리의 착한 행실과 또 우리가 하나님께 돌릴 이 영광이 무엇인가 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다 한다면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애통함입니다.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선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을 때 우리 마음 속에서 그 예수님을 본받아 선한 마음들이 하나씩 하나씩 비로소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한 영혼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에 대한 애통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당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한 영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이러한 마음과 자세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당신의 뒤를 따라오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한 영혼에 대한 애통함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아내 때문에 얼마나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녀 때문에, 믿지 않는 부모 때문에, 믿지 않는 형제와 자매의 이 혈육 때문에 얼마나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위한 애통함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고 지연될 때 얼마나 더 애통해야 합니까? 하지만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그 기도를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한 간절한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되새겨 보아야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부르시는 하나님, 악인이랄지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더 넓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좁은 마음을 더 넓혀야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를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이 죄는 법적인 죄이기도 하고 윤리와 도덕적인 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죄는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인간적인 자유를 누리고자 했던 모든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이 한 영혼을 애통하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는 예수님의 그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웃을 향해 돌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회를 향해서 돌려야만 할 것입니다. 한 영혼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품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험한 그 십자가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한 영혼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 대한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한 것을 참아 보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낼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집요한 그 구원의 노력 속에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가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애통하는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애통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